편견을 깨면 열리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편견이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죠, 그렇죠? 한쪽만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한쪽만 보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볼 수 있고, 또 나쁜 것도 때로는 좋게 볼 수도 있는 이 어떤 착오가 계속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 관계를 해치거나 흐트러 놓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것 외에 있던 집단에서 내가 이탈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때로는 편견을 갖게 되면 집단과 집단이 싸우기도 하고요. 집단의 어떤 본능 안에 편견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집단 자체가 그 편견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래 선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천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곳들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편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견을 좀 가지고 있죠. 편견을 당해본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편견을 당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아는 저의 동료 그 목사님께서 과거에 저를 어디서 이렇게 수련회에서 봤는데 엄청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본 거예요. 제가 성격이 시원시원하잖아요. 제가 어떤 이 수련회에 테이블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 거죠. 초면이었는데 며칠 있으면서 이래 봤는데 눈에 막 띄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잘났길래 저러나 이렇게 했지 뭐. 나중에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또 같은 교구가 대교구가 됐네. 이게 교구가 많으니까 제가 있던 교구는 이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이렇게 쭉 이 대교구였는데 거기에서 같은 셀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되게 잘난 척하는, 뭐 저래 인간이 잘났길래 저러나 싶었는데 있다 보니까 박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항상 어디 일이 있으면 박 목사님 와야 된다고, 박 목사님 와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나를 그래 봤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고, 하여튼 노예당할 소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죠. 이 편견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땅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성에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살 때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 땅의 힘으로는 편견을 극복하고 그것이 편견인지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뒤에 이래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가요. 그 편견이라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에게는 편견이 없대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편견 못 극복합니다. 이 말을 보면 편견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편견을 이기는 것, 분별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죠. 그러면 여러분, 편견은 뭐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기록이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건 시기와 다툼밖에 없어요. 편견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살면 화평이 없고 다툼이 많아집니다. 이게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죠. 마귀가 정말 그 결국은 뭐죠? 죄밖에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살면 죄밖에 없어요. 때문에 편견은 그냥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여러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는 여러분 요소입니다. 여러분, 대치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대치하고 좌파와 우파가 대치하고 여러분, 남북이 대치하고 동서가 대치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편견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마귀적인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대한민국 땅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분 정치적 계파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과도하게 여러분 앞도 뒤도 없이 막 전부 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나쁜 사상들과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는 영역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대처하고 다가서야 되지, 그걸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 첫날 만날 여러분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분별하고 극복하는 것도 심리적 해결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각성하고 깨닫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로 거절해야 됩니다. 편견을 거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내 안에 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생각을 내가 거절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취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편견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할 때 그 지혜가 여러분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할 때도 거기에 있었고 나오는데, 거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있었던 분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세요. 때문에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열려야 이 땅에 불법이 뭔 줄 알고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며 불법이 뭐고 편견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서 아까 그 말씀 뒤로 바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툼은 다 정욕으로부터 나고 인간은 구하는 것마다 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귀신의 것들이 되어지고 마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뭔 말이죠? 성령이 사모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하늘의 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나오고 화평도 오고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거죠.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편견이 깨지면서, 편견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종로로 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사모하는 게 뭔지를 봤죠.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 안에 여러분 편견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죠. 편견이 깨어진 거예요. 확 깨어진 겁니다.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입고 편견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경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사모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불법이 보이고 편견이 보이고 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사람이 개방적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을 볼 때에 경계가 약해지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나 폐쇄적인 태도들이 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개방적 사람이에요. 왜요?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영이 이 땅에 육을 압도하거든요. 때문에 영의 사람은 이 땅에 육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입니다. 폐쇄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 사람에 대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주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 다가섭니다. 개방적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보낸 종들을 환대하고 교제하고 유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개방적으로 다가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죠.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고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편견들이 확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리죠. 이게 아니구나.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시 유대 사회가 온 이방 세계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강력한 편견, 이거는 여러분 장난이 아닌 편견이에요. 그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견을 깨는 자에게 열리는 세계가 뭔가? 이렇게 편견을 깨뜨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는 세계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을 깨는 자는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만남의 축복. 인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복 많다. 뭔 사람 복이 많아요? 잘 봐요. 사람 복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 사람 복 많은 거예요. 편견이 많으면 사람 복, 인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편견이 많다는 얘기는 경계가 강한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가. 안 다가가요, 사람이. 안 다가가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편견이 강한 사람은 개방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점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약점의 지배를 받고 항상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살아가. 이게 편견이 가지고 있는 독소입니다. 이 부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이 편견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약점을 덮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 때문에 나오는 게 성격 형성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성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뛰어넘으면 정신병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을 살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개방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원하지만, 나도 인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개방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낸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그 모든 편견, 다른 사람의 시선, 내가 남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내 자신을 보는 편견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절해야 되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편견 속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뭐냐면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게 다 죄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죄의 경향성들이 내 안에 깊이 흡수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지. 이것들이 여러분, 이 쓴뿌리가, 독소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적으로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깨어진단 말입니까? 진리가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과연 나는 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해야죠. 그 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요, 물론. 편견을 깨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나의 경향성에서 분리되어질 때 오는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내가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거기에서 여러분 확 죽어버려야 돼요. 그거 확 죽고 성령이 살릴 걸 믿고 확 죽고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이 편견과 강력한 견관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리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는 거죠. 자, 여하튼 약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그러나 편견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시켜 줍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깨기 시작하니까 고넬료의 종이 왔을 때 같이 유숙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같이 자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뒷부분을 보면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요. 베드로 혼자 가지 않고 욥바에서 온 형제. 베드로 지금 욥바에 있지만 욥바에 있던 이 형제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냥 혼자 가지 왜 같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이한 현상들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보는 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죠. 이들이 가면은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이들도 보겠죠. 하나님 나라의 편견이 깨어지는 것에 접근하고 다가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서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갔더니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견이 강한 사람 옆에 사람 없습니다. 왜 같이 가요? 뭘 같이 다녀요? 뭘 모은다고 갑니까? 고넬료가 편견이 강한 사람 같으면 누가 좋다고 고넬료 친구가 친척들이 왜 가요? 여러분 친척이라고 갑니까? 아니에요. 편견이 강하면 안 돼요. 우리 사촌들도 있고 뭐 우리 그 큰아버지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5형제 중에 막내고 고모는 없어요. 집에 손님은 항상 우리 집에만 많이 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가끔씩 속쓰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 집에 와요. 와서 뭐 자꾸 막 앓는 소리 해요. 그거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보면 이용하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거 다 알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막 큰어머니도 옛날에 와서 막 앓는 소리 이래 하면은 어떻게 한약 건접을 하니까 보약 지어가지고 그냥 드리고 계속 희생하는 거야. 계속. 그럼 왜 그래도 와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돈이 많을 때는 여러분 집에 집안이 망하면 손님이 끊어지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손님이 많이 왔어요. 망하니까 덜 와요. 그래도 계속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개방적이어서 그래요. 편견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인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인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막 이렇게 나 때문에라도 막 이 교회가 목사님 좋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막 저도 여러분 때문에 복 좀 누립시다. 복 좀 누립시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사람에 대한 복. 이 편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친구들 부르니까 다 와. 친척들 부르니까 다 와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개방적인 상황 속에 베드로와 함께했던 욥바에서 온 형제들까지 같이 합류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붙이지만 사람을 붙이는 그 축복이 뭐냐면은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편견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편견이 있는 사람은 큰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경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편견이 깨어진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복입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편견이 깨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보시나요?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고 고넬료의 편견이 깨지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니까 편견이 깨진 사람이 데리고 오는 사람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이 여기서 이곳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이방 세계까지 구원이 도달되고 복음이 가도 된다라는 일종의 여러분 공증이 되는 시간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비전이죠. 보십시오. 편견이 깨어지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이고 리더십도 주죠.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 편견이 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가 뭐냐면 비전의 세계입니다.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편견이 많으면 비전에 못 도달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해도 사람이 안 가요. 안 갑니다. 가면 고생인데 왜 갑니까? 가면 고생인데? 저 리더하고 가면 완전히 그냥 막 고생만 할 것 같은데? 왜 가죠? 그러나 고생스러워도 저 리더하고 가고 싶은 리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비전이 여기에서 지금 비전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 일종의 경계하고 방하는 시스템인데요. 좋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내는 건데,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고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오면 편견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을 제약시켜 버립니다. 못 움직이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공동체에 사람들이 왔을 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꼼짝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 교회는 편견이 강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되면 안 돼요. 오직 주만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언제 누가 오더라도
물론 신천지가 들어오면 용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언제 누구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야 돼요. 누가 주인인데? 주님이 주인인데 함부로 왕노릇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이 교회 1년 돼 구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것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 긍휼의 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딴짓해요. 편견이 강하면 여러분 줄 세워요. 물론 질서는 있어야 돼요.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질서는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함부로 들이대요. 무질서하게 교회가 이렇지 함부로 과한 하나님의 진리를 막 들이대요. 그것을 자유를 누릴 만한 성숙함이 없으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질서는 일 때 여러분 편견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죠.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멋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자, 때문에 이 방어 시스템이 다른 사람 눌러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봤죠. 무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 사복음서를 찾아봤는데 표현이 그래요. 고향에서는 어떤 그 복음서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떤 복음서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어떤 복음서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각양각색의 표현을 다 해놨더라고요. 다 배쳐가는 거예요. 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많이 배쳐가죠.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허물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 거, 교회를 거절하고 목사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져요. 저는 대체로 이렇게 사람 만나면 목사지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경험해 보면 일단은 뭐 외형이 약간 괜찮고 그러고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이렇게 편하게 주로 대해줘요. 좀 센스 있게. 목사님이 되게 젊네요. 젊은 목사 천지예요. 이 말은 뭐예요? 좋게 봐주기 시작하는 거죠. 고맙잖아요. 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목사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달았는데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완전히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들은 이런다면서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다시는 내한테 글을 못 남기도록 제가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틀을 버리기 싫어서 상대를 욕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함으로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갔다라고 핑계하고 그 뒤에 숨어요. 아주 여러분 이 시대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왜 기독교를 욕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잘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왜 욕하죠? 이유 없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핍박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추구하든 죄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경건에도 핍박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게 돌아오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찔려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데반을 보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편견에 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편견의 독소를 먹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편견 없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는 여러분 편견 없는 개방성을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 여러분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이 전파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때문에 편견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입니다. 그리고 비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편견을 깨는 자는 지경을 넓히는 개척자가 됩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개척자가 됩니다. 편견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피해버립니다. 왜? 맞닥뜨리기 힘드니까 맞닥뜨릴 때 오는 두려움 때문에 편견을 부여해서
이 두려움의 세계 속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편견을 부여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 버리는 거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편견을 부여해요. 접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편견에 강한 사람입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에 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인생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편견이 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입었던 상처 때문에 편견이 부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습니까? 편견은 나를 해칩니다. 나를 막습니다. 내 미래를 막습니다. 절대로 편견이 여러분 편견 뒤로 숨으면 안 돼요. 그 편견이 잠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잠시 나에게 유익되어져요. 거기에 쏘고면 안 돼요. 편견은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소통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두려움의 요소나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이 사회에 들어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오는 두려움 때문에 편견을 만들어서 피해버리는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의지하고 주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편견을 깨뜨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하겠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입니다. 두려운 거죠.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보고 좋은 땅을 보고 왔죠. 왔는데 어떨까요? 악평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메뚜기 컴플렉스 이 편견 아닙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 크고 장대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 골리앗 여러분 증후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려고 하죠. 애굽을 기억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퇴행하는 거죠. 퇴행적 사고가 막 나옵니다. 절대로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품을 수 없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절대로 열릴 수 없는 거죠. 퇴행하는 거.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막는 그 편견. 여러분 이것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과거 지향적 어떤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예 근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 노예 생활도 할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계속 젖어 있으면 그것도 할만하다 생각해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신세계를 열어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개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경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본문 봤지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참 롯이 좋은 땅 다 가져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척박한 땅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척박하면은 여러분 나는 불리하고 내게는 유익이 없고 그런 어떤 쓸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있는 곳에서 고개를 네 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어떤 비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뭐예요? 종과 행으로 행해봐야 뭐 요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편견을 깨고 편견을 깨라. 그러면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 지경을 밟아보라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행하고 작은 몸짓일지라도 실행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단한 것을 큰 것을 한몫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큰 것을 어떻게 한참에 해결하죠? 아니죠. 못 해결해요. 한 걸음이에요. 종과 행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도달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잊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꾸 퇴보해요. 퇴행해요. 버틸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죠. 두려움이 들으면 여러분 퇴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지고 자꾸 딴 생각해요.
마루피자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어제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그 축복의 신안 인스빌 1343동. 신안 인스빌 최초의 신안 인스빌의 최초의 주문이 1343동 우리 통로였습니다. 내가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에 뵈셔도 한국 아웃백 경영 이사도 하시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시죠. 이 마루 몸무게 7kg 빠지셨대요. 배달하시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신 거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편견이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메뉴가 막 달라지는 사람이죠. 메뉴를 개발해야 되는데 온갖 메뉴 이 메뉴 저 메뉴 막 올라오고 막 보면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문 닫아요. 막 답답하죠. 이곳에 막 될 줄 알았냐 말이지. 어디 이 신도시에 이 젊은 사람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막 될 거라 생각하고 막 들어와요. 이상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편견이에요. 이상한 믿음은 편견이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무조건 되겠지. 그게 편견이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여러분 미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지나가요. 두려움 없이 들어와 함부로. 내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성령이 전율을 주셨지만 여러분 두려움 없었을까요? 두려움 있죠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고 들어온 거예요. 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겁내해서 편견을 부여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여러분 퇴행적 태도들이 여러분 멈춰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편견을 깨뜨렸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한 불완전한 안전장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편견을 깬다라는 것은 나의 그릇된 의존성을 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때문에 편견이 주는 그릇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놓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막 하지 물러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물러날 데가 없어야 돼요. 퇴행할 만한 데가 피할 데가 있으면 편견 안 깨집니다. 막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극단의 상황들을 막 만나서 물러날 데가 없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구나. 가야 되는 모양이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막 편견 무섭죠. 안 가고 싶고 막 두렵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슨 재주로 피합니까? 가야지. 맞닥뜨리는 거야. 막 저도 몇 번 이렇게 갔었는데 막 훈련소에 모아놓고 막 부모님들 막 인사시키고 막 좋다 그랬는데 막 이제 물러나서 저 끄트머리 들어갈 때 보니까 저 끄트머리 갈 때는 막 달려 들어가 막 그러겠지. 야 이 개놈 새끼들 들어가라고 막 그러겠지. 끝난 거야. 끝난 거죠. 뭐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야 적응하고 그래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거절받는 것, 아니면 재정적으로 파탄나는 것,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뭐 그런 겁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 것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것. 그것 주님과 함께 맞닥뜨려서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척되어집니다. 개척되어집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개척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막아놓고 편견으로 막아놓은 세계가 있거든요. 깨뜨리고 들어가서 개척해서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계속 개척하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뭐 또 이제 여름에 성경 오늘 광고 찌라시 들어갔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성경 이제 여름 바이블 아카데미에 들어갑니다. BSS SBS로 만들면 이상할 것 같아서 BSS로 만들었어요. 바이블 서머 스쿨.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지경을 또 하는 거예요. 하고 좀 지나면 이제 신재승 목사님이 1년 반짜리 성경 또 공부 가르칠 거예요. 1년 반짜리 성경의 전체를 다 읽고 맥을 잡아나가는 1년 반짜리 또 들어갈 겁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여러분 같이 못하면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숟가락만 얹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 걸어 놓으면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1년 반짜리 어떻게 하나 4주짜리는 할 만한데 되겠나 계속 그러고 살아가. 계속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뭘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죽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투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경이 넓어져요. 한번 보면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또 열어주시는 거죠. 그 세계를 본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보고 싶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 해야지. 막 보고 싶어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그림이 떠올라요. 막 떠오르죠. 여러분 막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해보면 여러분 떠올라요. 여러분 저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망가뜨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세계가 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과한 것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한 것 주면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과한 거 요구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올라서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기도가 차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뭔가 열리면 거긴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드립니다. 편견을 깨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의 이 한가운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축복들을 주셨는데 왜 이런 축복이 있었는가? 결국은 편견을 깼기 때문이죠. 편견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부여받아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죠.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복음. 다 하나님이 명한 거 다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36절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있습니까? 그러나 편견을 깨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편견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안에서 못 전하고 못해서 안 전하고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만 제일 큰 편견이 뭔 줄 압니까? 세상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우리를 미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만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는 몰랐지만 고넬료가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친구와 친척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준비시켜놨어요. 세상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요.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쓰임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가서면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상대주의적인 진리,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시대적 영성,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영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모든 영성이 뭔 줄 한결같은 영성이 뭔 줄 압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과거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래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신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많아요. 그들 중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편견을 깨고 안 들을 거다,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되겠다라는 믿음보다도 안 되겠다라는 믿음이 더 커. 내 안에 편견, 그리고 두려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절감에 대한 공포, 불편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라는 나 자신을 차단시키고 내 자신을 안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아놓은 불완전한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깨야 돼요. 깨고 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풀어내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이루고 네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할 것이고 너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며 너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 인생을 이끌고 가고 네 삶에 소망이 생길 거고 네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위로할 거고 능력이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그 말씀 전해야 돼요. 그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 편견을 깰 때에 쓰임 받습니다. 편견을 깨뜨릴 때에 충성되이 여겨지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